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초청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혼을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우리 처음부터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라.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며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우리 다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흔들어,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흔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며 드시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나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미 소리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나의 주님의 팔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찬양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군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너를 이르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며 보이는 빛의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음성을 들고 오늘 말씀 보면은 지난주에도 요셉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도 요셉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형들과 요셉이 대면하고 서로 이제 그 만나는 장면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스토리 중에 또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감동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년 동안 가뭄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년 속에서 2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야곱이 있던 그리고 야곱의 가정들이 있던 가나안 땅도 물론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식량을 1차적으로 한번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요셉이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다음에 올 때는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아마 그 요셉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말씀은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계획을 짜서 베냐민 그 식량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둔 겁니다. 그리하여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 베냐민은 이제 내 종이 되어야 되고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44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베냐민이 잡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 얘기 가운데 그 유다의 간절한 탄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44장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유다가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영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죠. 목숨을 원하면은 나를 이곳에 목숨을 담보로 두라는 겁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상인에게 팔 것을 제의했던 그런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말씀 속에서 베냐민마저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 베냐민마저 이를 듣게 되면은 야곱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다시는 그 야곱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유다가 오늘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계획은 베냐민을 두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올려보내고 그리고 베냐민과 같이 지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탄원을 듣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3절 말씀에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대갚아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원한을 가졌는지 그것을 그 상대편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며 정체를 밝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성통곡을 한다는 것은 감정을 눌렀던 그것이 폭발해서 울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복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안갚음을 하고 그리고 서력을 하는 것은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죽였으면 내가 그 목숨을 다시 내가 빼앗겠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고통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복수이고 되갚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복수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또 우스갯소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30년간 부모님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칼을 갈면서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거죠. 칼을 갈고 30년 동안을 이제 무술을 연마하고, 그런데 정작 이제 성장하여서 그 꼬맹이나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원수 앞에 딱 나타나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칼을 뽑으니까 칼날이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갈았더만 칼날이 다 닳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못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또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씻지도 않고 산속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일념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30년 동안 씻지를 않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거지가 왔다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우리 동네에 웬 거지가 왔다고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래도 이것도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그 원수 집 앞에 가서 내 원수 김대갑은 나와라 하고 소리를 딱 지르는데, 그 등치가 좀 있는 동네 꼬마애가 돌멩이를 던져도 그냥 굽쩍도 안 하니까 이만한 짱돌을 가지고 그냥 던져서 뒤통수에 맞아서 뇌진탕으로 결국은 원수를 못 갚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라는 이 스토리나 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은 상대의 나의 그 원수를 처단하고 다시 죗값을 물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통쾌하고, 우리가 대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것이 가장 멋진 복수 아니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드라마를 보는데, 어머님이랑 출생의 비밀 막 이런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도 제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재벌집 앞에서 혹시 저 주워오지 않았냐고, 부잣집 앞에서 혹시 저를 주워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집에서 태어나서 바뀔 일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은 그 반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기쁘고, 또 우리가 마음이 시원케 하는 뭔가가, 그게 복수의 원리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형을 미워해서 그리고 그 형에게 어떻게 복수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되갚아주고 그리고 복수를 하였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되갚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물론 성경학자들은 바로의 궁중하고 요셉의 처소가 가까이 있어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의 신화 중에서 바로의 왕에게 이 내용, 지금 형제들을 만나서 크게 통곡하고 울고 있다라는 내용을 아마 전달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큰 소리로 울었겠습니까? 이것이 원한에 섞인 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감정이 눌려져 있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 감정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그동안 보고 싶은 형제들, 그리고 듣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소식,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유다가 탄원하면서 이 아이는 돌려보내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 범죄할 수 없다, 그 사랑의 탄원 속에서 요셉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셉은 그 감정이 폭발했던 거예요. 예?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동생을 만났을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스토리 중에, 성경 말씀 중에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조건부로 사랑하고 어떤 조건을 달아서 너를 용서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조건 없이 그 형제, 그리고 조건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죠. 요즘 시대는 은사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은사가 그만큼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는 그 많은 병고침의 은사, 귀신 내쫓음, 통변, 방언, 그리고 능력 행함,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 은사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변의 가치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이고 불변으로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질 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는 진정한 위기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하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 믿음은 없어도 되고 소망은 없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그리고 본성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믿음을 낳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소망을 낳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뭘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물질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의 출세 아닌가요? 나의 편안함과 내 풍족함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되갚아 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우리는 똑같이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용서로 대갚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용서합니다. 내가 우리 형님들 용서합니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심이 안 되겠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총리로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권력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한탄한다라는 말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과거를 생각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미워하며 탄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형들은 아마 처음에는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 왜 웅덩이에 빠뜨리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 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거짓말을 하며 요셉을 미워했을까?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 잘못,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형들의 회개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기억나고 탄식하고 한탄한 것은 내 자신을 미워하고 탄식했다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런데 그 형들에게 왜 나를 팔았습니까? 그때 나 왜 미워했죠? 그때 나에게 왜 그런 고통을 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용서가 요셉이 뛰어나서 요셉의 능력이 출중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내가 복수하고 미워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용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은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노예로 팔릴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애굽까지 끌려오면서 그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산고의 고통 이후에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고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수험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이 여름날 학교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간을 거쳐가야지만이 내 인생에 한 걸음 더 나가고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되갚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복수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구원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큰 구원은 바로 첫 번째 큰 가뭄에서의 생명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7년 동안 큰 풍년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7년 동안 흉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세계의 역사는 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가뭄에서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2년 동안 지나오는 흉년 가운데 7년의 풍년으로 많은 곡식을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택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나일강의 그 비옥한 토지와 광활한 대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그 가장 이방 땅 중심에 세워두고 그곳에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뜻 가운데 감당하며 자기의 사명을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뭄에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민족의 후손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출애굽 당시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만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은 그 많은 민족을, 그 많은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애굽 땅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손들을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우리는 쉬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병마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성도를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요셉이 채색 옷을 벗김당하고 피 흘려서 그 채색 옷을 야곱 아버지에게 갖다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시고 그 피 묻은 옷을 로마 병정들이 나눠 가지려고 할 때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상처에 아파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에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분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호흡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